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38장 중에 3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고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추운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37장의 말씀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38장에서 느닷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얘기가 억지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자 이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로 아주 편애가 되어지죠. 또 그 뒤를 이어서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까지 이어지게 돼요. 물론 야곱에게는 그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야곱은 비라와 실마 그리고 레아 이 세 명의 부인들과 아들들에게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아주 불공평하고 독선스럽게 행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편애가 결국은 불씨가 되어지죠.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자신의 그 편애를 극명하게 아주 드러냈죠. 그래서 자신의 그 가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3단계로 나누어서 떼를 만든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형 에서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최전선에는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웠어요. 라헬이 아마 그때 남편 요셉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아마 최고의 기분이 좋은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지만 문제는 나머지 아내와 남은 아들들은 야곱에 대한 그 뼈저린 그 편애에 대해서 절망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갈등과 비극이 초래하는 이야기가 37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에 대한 사건이죠. 요셉이 하도 꿈을 꾸고 그러다 보니까는 형들이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의 꿈이 이 어떻게 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뭐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형들의 그 한 맺힌 삶에. 그래서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에 그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인 그 방법이 옷 아닙니까? 그 털이 많이 난 거를 북실북실하기 위해서 양의 털옷을 입고 들어간 거. 그런데 감쪽석같이 속였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일은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서 옷으로 더 감쪽같이 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수dom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로 가지고 오지요.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인 줄 알고 엄청 애곡하면서 울었죠. 근데 10명의 아들들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연출과 연기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야곱의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2년 동안을 협력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단결을 해가지고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혼자 채색 옷 입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이 사건이 놀랍게도 22년 후에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았던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한 단계였다는 것을 22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어지고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22년을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억울하죠. 그런데 해석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해석을 할 적에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게 되면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되어지는데, 유다가 이제 장자처럼 가족 내에서 늘 리더십을 발휘하죠. 12명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크게 세 번이나 형제의 관계를 갖다가 설계를 하게 돼요. 그때 첫 번째 설계가 우리가 요셉을 팔자. 그 팔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세겜으로 거쳐서 도단까지 10명의 형들을 찾아왔을 적에 요셉의 형들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요셉을 죽이자, 살리자, 뭐 팔자 의견이 분분했는데 유다의 직원이 뭐냐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서는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죠. 그리고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두 번째 했었던 설계는 아버지에게 이제 베냐민을 잃은 상태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금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내가 담보로 잡힐 테니까 베냐민을 자기에게 좀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은 결코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가나안의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질 적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베냐민을 이제 끝까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에 최선의 카드로서 유다가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줘요. 그래서 내가 담보물로 잡힐 테니까 그 아들 베냐민을 좀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그 유다의 진심 어린 제안을 받고 나서야 이제 야곱이 유다를 이제 유다의 말을 듣고 내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의 이제 또 세 번째 리더십의 설계는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은잔을 만들어 가지고 짐 사이에다가 집어넣죠.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보내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계획들이 실상은 선택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응어리진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또 녹인 것도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다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 어떻게 형제들 사이에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했던 말씀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읽고 38장 없이 39장 넘어가는 이야기에는 뭐 큰 흐름이 없어요. 37에서 39로 넘어가는 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의 내용은 읽으면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주인공이 되었는가? 아마 그 일 후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아마 이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속에서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에 대해서 유다는 마음이 상심했고 또 가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문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는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3명이나 낳아요. 근데 그 유다의 3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지만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그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아주 뼈저림을 느끼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 내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요셉을 향한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버지 야곱이 바뀌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더 연민에 빠져가지고 더 편애에 빠져가지고 베냐민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유다가 그런 담보물이 되겠다고 하면서 야곱을 보다듬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그 38장에 가가지고서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아들 엘이 너무 악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이시죠. 그때는 계대 결혼법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형이 먼저 죽으면 그 둘째가 또 셋째가 이런 식으로 그 형수를 갖다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둘째 아들마저도 그 다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게 보시고 두 아들을 다 죽이는 거죠. 뭐 유다 입장에서는 뭐 다말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주지 말고 그냥 너 친정으로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게 손자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행음한 결과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지요. 왜? 정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의 의로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죠. 그러면서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그래 너가 나보다 옳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상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제 뒤를 보면 왜 이 족보가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하면서 그 장자권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 이야기도 아니고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로 나가면서 다말을 끄집어내고 베레스와 세라를 기록하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다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성숙해짐으로 가정도 화해가 되어졌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세워지고 다윗 가문을 이루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보통 사자 지파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지파, 그 족보 계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 참으로 보면 이 38장의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꼭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38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런 방향으로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고 형제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되살렸던 이 유다의 그 리더십 이야기를 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아버지를 속였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사건 중에 자기의 아들들이 먼저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았던 그 편애하던 그 아버지가 결국은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해를 시키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유다의 그 모습, 뼈저린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그 유다의 모습, 우리도 그 모습을 잘 본받아 화해와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환경과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